자, 오늘 저는 오늘 그 8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죄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던 죄의 문제를 봤어요. 하지만 이 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여정들을 우리 5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심판을 실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심판을 계시해주는 모형이다, 예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요, 마태복음 말씀 제가 예배 전에도 나눴듯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내가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신지 우리 모르잖아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짐작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 노아의 때를 묵상하고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묵상할 때 곧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은 몰라요. 그거 알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요 다 이단입니다. 거기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만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고 예측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오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얻으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죄의 그 무리로, 그 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표일 수 있어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서 떠나서 그냥 교회에서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산속이나 기도원에 숨겨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아름다운 주님의 신랑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예배하셨던 귀한 배필,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것도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항상 내가 앞설 때는요, 그것을 잘못된 걸 알고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의 때, 주의 방법을 앞으로 내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노아의 때에 그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귀한 사람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처럼 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됐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말씀을 기억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죄가 창궐했습니다. 이미 항아리를 보면요, 죄가요 항아리 꼭대기까지, 입구까지 가득 차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철 때도 이제 마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그 시사 프로 봤더니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들을 연구하고 나름 청소년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마약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커서도 마약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사 프로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중에 예상에서 한 30% 정도가 맘만 먹으면 그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를 이미 그 루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그 확률이 30% 이상 우리 청소년들 앞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상황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학원과 같은 데 가면요, 이제는 뭘 줘도요 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부 교사들이 우리 앞에 그 정류장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전도하고 또 하려고 막 핫팩도 준비하고 막 차 같은 걸 타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추울 때 따뜻한 차를 갖고 가면 고마워하고 먹어야 되는데, 워낙 학원과 같은데 그냥 병 따지 않는 병에도 주사를 넣어가지고 마약을 넣다 보니까 그 어떻게 조제되는지 모르는 그 커피를, 그 차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멈췄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만큼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졌구나,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청소년 생각할 때만 해도요, 사탕 하나 가져가면요 서로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정말 집에서는 먹지 않는 사탕인데요, 교문 앞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냥 막 가져가요. 뭘 갖고 가도 다 고마워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위험해하고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이 악이 가득한 이 세대의 실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안전지대가 있나요?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살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친구가 친구를 살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우리가 맘 놓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을 꽁꽁 내가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어야 될까요? 저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볼 때마다요, 우리 믿음의 소망이 학교 안 보낼까? 어디 내보내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드는 것이요,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는 부모들, 온전히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아예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그들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이 노아 때와 같이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 또한 은혜의 구멍으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때의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 그것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해 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모래 갈대 상자,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건 다 뭘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청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노아의 방주 가운데 천장 위로 구멍 하나가 열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노아의 방주는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요, 예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께로 오시는 은혜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죽이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요 처참하게 물 안에 잠궈놓고 죽이시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너무 인정 없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근접한 답은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말씀일 텐데요, 그 6장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요 6장 1절 2절 말씀에 있어요.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1절 2절 말씀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첫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억하시죠? 아벨과 또한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가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으셨더라라고 히브리서에 그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믿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나 자신도 난 쟤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우리끼리 누가 크냐 작으냐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요 네가 커 그러면요 기준 근거 없어요. 주님이 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흠양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분을 내고 납득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예배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6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저께도 우리 리더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마 리더들 아마 어저께 머리 싸매셨을 겁니다. 이게 뭔지 해설이 있는데 해설이요 되게 좀 약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이 다 너무나 쉽게 풀어지면 좋은데요, 난해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등장하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6장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며 하나님의 딸들이 누군지를 분별하거나 해석해 주는 것이 좀 성경상 부족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권층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힘을 주신 사람들이다. 아니면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들처럼 인간과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거를 가장 신뢰하는 학설 중에 하나인데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저도 믿고 있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건한 자손들, 그러니까 아벨을 죽고요 가인, 악한 가인의 후손들이 드렸을 때는요 어떤 구절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셋이라는, 하나님이 다시 셋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셋을 딱 만들고 나서요 셋의 자녀들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힘이 세거나 천상에 있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연약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권능을 받은 우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할까요? 아마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 악한 후손들, 불경건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를 말하면서 이 원죄를 말하면서 이 원죄가 왜 아직까지 나에게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이 원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까?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뭐죠?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눈치 볼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분조차도 내가 제끼고 싶은 거예요. 한 분의 눈치도 내가 안 보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거를 우리 주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라고 하신다. 바로 이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영역에서는요, 내가 이 상경에서는요 하나님 통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아직도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원죄의 부분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반드시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딸들, 지금 우리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사람,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오늘 은혜가 있었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은혜가 없었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은혜가 없으면 목사님 꽝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불경건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외모,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저 여인들을 강제로 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 섞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인종차별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요 사람의 딸들로 여기는 거예요. 저들은 섞였어요. 저들은 진실되지 못해요. 저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저들은 죄에, 저들과 함께하면 나도 죄에 삭신 사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요 저들을 완전히 폄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나의 형제자매로 삼아주셨고 그들 또한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딸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요 내 멋대로 심지어는 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끝난 건요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이 더럽혀지고 내 영혼이 더럽혀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을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예배만이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창세기 5장 6장 5절 7절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똑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은요 사단의 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을 왜 가지려고 해요?
보호받으려고 하잖아요. 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강력하게 갖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능력, 권력, 지식, 아는 게 힘.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책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요, 행복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꿈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주님 안에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요, 행복이란 단어와 거리가 멀어요. 전혀 연관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바드는요,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탄생한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히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다잉해야 될 이유, 다 뭐라고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고 그런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지위, 권력, 명예, 외모, 학력, 스펙, 이런 모든 거 있죠. 인기, 외모, 이런 모든 것들도요, 주님 안에서요, 우리를 구원하게 된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갖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려고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갈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면 돈 많이 버십시오. 주님의 일에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부가 되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룩한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와서 막 10억씩 헌금할 수 있는 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거부들 아니면 막 정말 악한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게 되는 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때문에 내가 주님의 멸망의 날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따라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요, 바로 이 소유욕,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것은요, 그냥 세상을 뭐 따라하지 말라, 뭐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의 힘, 소유욕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비들이 이 말 가지고요, 세상 청년들을요, 교회 안에 잡아둡니다. 사이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 데도 가지 마. 여기에서 일해. 막 노동력 착취하고요, 막 성착취하고요, 이런 일을 여러분 뉴스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보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이 일 가운데 양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걸 주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요,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요, 변화시켜야 돼요. 나가서요, 구원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요, 어찌됐든지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려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욕,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라?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한다? 한탄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한 장도 아닙니다. 앞뒤절로요 주님이 한탄했던 말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나 너희들만 있으면 너무 좋아 라고 했던 인간을 지으심을 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요?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냐? 왜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띄어내고 죄와 멀어져야 되냐? 그것은요, 죄와 가까울수록 주님의 한탄함이 가장 깊어진다는 거예요. 한숨이 내 귓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한숨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한탄함의 이유가 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답답하지만 내가 우리 백운옷을 보니까 행복하다, 내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이니까. 왜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뒤에 애프터가 없어요. 뒤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디 엔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절 보다가 제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었어요.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더 크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끝나지 않는 이유가요, 그러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탄하고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여기가 진심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진심은요 8절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지만,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한탄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소망을 두기 원한다.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 이 말씀 전에 8절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요, 이미 3절에 그 죄가 가득한 백성들을 형벌 가운데 몰아세우기로 결단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몇 년을 두고 보시겠다고요? 120년을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요, 인간을 12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말로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뒤에요, 노아 홍수 후에도요 인간 5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건요 주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만큼 인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기다리시겠다? 120년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이라도 쓸어버리고 싶겠죠. 지금이라도 이 세상 갈아엎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오세요? 왜 오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왜 그러게 했어요? 주님이 아직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120년을 참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준비는요, 따라합시다. 평안한 때에, 더 크게 은혜 받은 때에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이 3부 예배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요,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니어도요, 세상이 말하는 힘의 조건이 나에게 없어도요, 주눅들지 않아야 될 이유, 그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크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나의 능력의 근거가 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를 멈춰서지 마시고요, 바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면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노아처럼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요, 딱 하나, 이거 정말 원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잔소리 좀 들릴 겁니다. 말씀 읽어라, 거룩하게 살아, 예배 드려라, 또한 회개하라,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주만 바라보아라.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청년들과 3부 예배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버리세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흉내내지도 마세요. 관심 갖지도 마세요. 그거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가세요. 그럴 때 노아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를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내가 불태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고요,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